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애 최고의 날로 이 시간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부터 온종일 오직 말씀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능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 수용하고 초월하며 유일성답의 주역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후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 배경 삼아가지고 재앙을 자리에 깔고 사탄의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마디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원수관계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 단순히 구원이 아니고요, 모든 거 다 받았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나는 모든 거 다 받았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큰 축복을 이미 다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과거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만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최고로 응답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원래 제물은 양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물이지 않습니까? 원래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원래 내가 지옥을 배경 삼아 재앙을 자리 깔고 사탄의 인도받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을 통해 되었다면 우리는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몸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짜 예배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니라.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새벽기도 중요하고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제물로 드려서 여러분 오늘도 영적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축복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정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살았구나 하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요, 이 세상 풍조대로 이 세상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고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게 진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분별하는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인도 속에서 오늘 진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될 만큼 하나님 기쁨이 되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축복의 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핍박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안에 사는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려면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는 핍박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 모든 축복 다 주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고난과 위기 핍박이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 핍박 속에 순응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분위기만 보고 따라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도자라면 문제를 보는 눈과 핍박을 대하는 자세를 성경의 해답 속에 선명하게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어려움 나오고 갈등 겪고 핍박받고 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축복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핍박이야말로 축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로 갈라서는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서 근본적으로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에 있는 길에 서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근본적으로 막는 저주의 길에 있었습니다. 초대기에는 핍박을 받고 적응을 당한 걸 보이지만은 근본적 축복의 길에 선 것이죠. 그렇다면 어려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찾아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마침내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 속에 늘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핍박이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문제를 보는 눈을 바꾸면 핍박 속 전도자가 가는 축복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핍박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보이지만은 사실은 핍박받는 자가 근본적 축복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 속에 날마다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다 보면 축복도 있고 우리가요 그 속에서 고난과 핍박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도 좋지만은 핍박도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핍박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지금 이 기회야말로 내가 최고로 축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핍박 속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핍박 속에서 어떤 핑계에 원망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서 이 축복의 길을 갖다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핍박을 뭐로 표현했냐? 언약적 핍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약적 핍박이다. 복음을 대적하는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것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되겠죠.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가졌기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려우면 거의가 타협하죠. 거의가 타협을 합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요,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때때로 핍박이 어려움은 날지라도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말고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은 순간이지만은 응답은 영원한 것이죠.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핍박은 순간이지만은 응답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방에 맞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핍박은 받았지만은 영원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응답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에게 오는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권능이죠.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고 참되고 실제적인 능력 쏘고 들어가면 우리는 순간의 핍박을 잘 우리가요 견디고 영원한 응답 속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다 보면 핍박은 당연히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핍박을 갖다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핍박.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 예수 믿지 말라든지 교회 가지 말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핍박이겠죠. 근데 그런 핍박은 사람들이 잘 견딥니다. 너 교회 가지 마라. 당연하고 끝까지 갈랍니다. 예수 믿지만 믿겠습니다. 그런 핍박은 견디는데요. 요즘 마귀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요즘 마귀가요. 교회 가지 마. 예수 믿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인 핍박이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를 통해서요.
나를 야금야금 잡아먹습니다. 이 문화가요, 우리 렘넌트를 갖다가 야금야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문화 가운데서요,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핍박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화적인 핍박이요 제일 심각합니다. TV에 대한 유혹, 이런 문화에 대한 유혹, 그걸 사람들이요 견디지 못하고 거의 다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일심전심지식으로 오직 예수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요 많은 문화적인 핍박을 통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요 그 핍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스물스물 넘어가가지고요 오직 성령 안 됩니다. 오직 기도 안 됩니다. 오직 전도 안 됩니다. 뭐 시대가 늦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런 마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핍박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헌금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이요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이 복음 경제 교회 헌신에 대해서 이 헌금 부분에서요 올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감당하는 것이 핍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핍박쯤이야 감당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문화적인 핍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허물어머 넘어가가지고 타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뭐냐, 주일 외에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핍박이 옵니다. 이런 핍박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요 타협해서 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핍박이 가나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핍박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핍박은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런 핍박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핍박이야말로 이 문화적인 핍박이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 향해서 지금 공개가 오겠는데 우리는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요 뭐 거기 뭐 핍박이 뭐 그럴 수 있는 것이며 다 타협하고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굴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요 오직 복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짜 지금이야말로 오직 집중해가지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하는 게 집중해가지고 위로부터 능력을 공부하는 시대인데 요즘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핍박입니다. 이 핍박을 잘 감당함으로 언약적 핍박 속에서 응답받고 순간의 핍박을 잘 견뎌가지고 오로지 복음 속으로 올인해가지고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되는 가장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길 속에서 언약적 핍박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순간적인 핍박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물밑에서 밀려오는 뉴에이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핍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누리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완전 사방에서 포위해서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핍박으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굳건하게 오직 복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자신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전도 현장에서 진짜 여러 가지 오는 핍박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받고 희상의 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능력 속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이 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핍박을 잘 감당함으로 영원한 응답 속에서 최고로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